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간석인 야곱의 손을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로 또 같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서 12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28절까지는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남은 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예언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아들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개성이 강하고 어떤 지파는 아주 강성한가 하면 어떤 지파는 존재감이 미미해 보이기도 하죠. 축복의 내용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인 28절은 이 모든 예언을 한 문장으로 묶어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이 마지막 선언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했다는 차별의 선언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각 지파가 가진 독특한 기질과 분량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포용하는 주권적인 은혜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나만의 분량 그리고 각자에게 부어주신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먼저 단 지파를 향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단은 백성을 재판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하면서도 동시에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 같아서 말굽을 물어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리 체급이 크지 않은 변방의 작은 지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들이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게릴라전의 독사처럼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힘의 사사라고 불리는 그 사사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런데 야곱은 이 단지파의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유언을 하다 말고 왜 갑자기 구원을 기다린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야곱 자신이 쇠약해져가는 육체적 한계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험난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내야 할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터져나온 영적인 탄식이자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이라는 거대한 적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고 내 지파, 내 가문, 내 가족은 너무 작고 미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야곱의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이자 선포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독사처럼 그리고 시대를 깨우는 사사처럼 우리를 들어 쓰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갓과 아셀, 납달리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끝까지 버텨내는 삶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는 지리적으로 요단 동쪽 변방에 자리 잡아 늘 이방 군대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늘 얻어맞고 쫓기는 인생 같죠.
하지만 예언은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쫓기고 뒤에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뒤에서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비옥한 땅을 얻어 풍성한 결실을 맺고 남을 대접하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사방이 탁 트인 넓은 땅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암사슴처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지파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갓지파처럼 사방에서 문제가 튀어나올 때, 그리고 끊임없이 고난의 군대에 추격을 당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는 변변이 있죠. 빈번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 내 인생엔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는가 하며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텨내는 자들에게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추격하던 환란의 군대를 도리어 추격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아셀의 기름진 소산과 납달리의 자유로운 암사슴 같은 기쁨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분명하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역사를 우리 온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 세상 말 가운데 번아웃,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흔히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아웃이 왜 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마다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번아웃이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우리 온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번아웃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과 그런 고통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변에 무조건 요청을 하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과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명확한 방향성과 또 뚜렷한 하늘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예언은 요셉에게 이르러 그 축복의 적점을 찍죠. 본문 2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3절 말씀처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아댔던 인생이었습니다. 단지 꿈을 말했을 뿐인데 시기당하고, 단지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을 뿐인데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단지 일을 잘했을 뿐인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게 되고, 또 단지 꿈을 잘 해석했을 뿐인데 또다시 감옥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계속해서 쏘아붙이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고, 그냥 뭘 해도 꽉 막힌 사방의 담벼락 같은 인생을, 담벼락에 우리 인생을 계속 막고 있는 인생을 요셉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담벼락도 높은 담벼락도 아니에요.
내 눈앞에 눈높이에 있는 담벼락, 내가 조금만 뭘 하면 넘을 수만 있을 것만 같은 담벼락이었는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죠? 못 넘는 거예요. 계속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24절에는 그 답이 나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이 잘나서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을 때 요셉은 절망의 벽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목자 하나님의 손이 그의 팔을 꼭 붙잡아 주셨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샘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나무는 마침내 그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절망의 담벼락을 넝굴채 넘어서 애굽과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은 이 요셉을 향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며 줄 수 있는 가장 극강의 축복을 쏟아냅니다.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담입니까? 건강의 담입니까? 아니면 꼬여버린 인간관계의 담입니까? 내 힘으로는 그 담을 무너뜨릴 수도 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면 우리는 가능해집니다. 날마다 말씀의 샘 곁에서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치지 않고 내 가정과 일터의 담을 넘어 주변을 살리는 담을 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은 거친 사자 같은 유다도, 독사 같은 단도, 성실한 나귀 같은 이사가엘도, 담을 넘는 나무 요셉도, 그리고 막내 베냐민까지도 다 품어 안으며 이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 계획대로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요셉처럼 화려하게 담을 넘는 인생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변방에서 묵묵히 침략을 막아내는 갓지파도 필요하고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납달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쓰임받지? 내가 보기에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더 쓰임받는 것 같지? 왜 물질의 축복이 저 사람들에게 더 많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강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 영적인 눈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져서 그 분량이 하나님과 같이 크고 넓어져서 다른 이들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저 사람은 저런 은혜가 있구나. 나는 내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로 오늘을 살리라. 이 은혜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키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리라 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흘러 퍼지기를,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는, 전능자의 역사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결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부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12아들들의 기질과 분량에 맞추어서 축복했던 말씀을 묵상합니다. 때론 내 삶이 변방의 갓집밭처럼 고단하고 단집밭처럼 미약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구원만을 기다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목자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절망의 담벼락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려 담을 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주 안에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하신 은혜 또 각자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그 은혜만을 갈구하며 쫓아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잘 지키고 또한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은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들어쓰시는 역사 전능자의 오른손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세대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